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의 보복을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예전에 제가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한 뒤에 마취가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마취가 한두 시간 있다가 풀리니까 가급적이면 음식을 좀 나중에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일찍 한두 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 속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커다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냥 식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제가 밥알을 씻음과 동시에 제 볼을 씹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볼 안쪽이 다 피투성이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마취를 해서 치료받을 때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치료를 받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무감각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이 뜨겁다라는 것을 느껴야 손을 빼게 되고 통증을 우리가 알아야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기 때문이죠. 결국 감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관계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감각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새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관계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슬픈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 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줄 우리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 아이만 너무 소중하게 여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그 관계가 마치 소비자처럼 내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좀 한마디라도 하면은 금방이라도 학교에 달려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윽박 지르는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아이들조차도 선생님들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슬픈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단지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의 권위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자기중심성을 극대화하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 권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잘못된 생각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언젠가는 나를 감싸주었던 부모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론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무감각하다라는 것, 이것을 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21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에 있음을 이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의 많은 것, 대부분의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부터 출발하는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뒤틀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결정지어 주셨던 분, 즉 우리가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이 무감각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바가 없고 내 욕심, 나의 이기적인 동기대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이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를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 드라마의 잠깐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이 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이 사채업자들이 사채를 쓰게 만들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 높은 금리로 괴롭히는, 근데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아픔과 힘듦을 보게 되면은 함께 슬퍼하고 내가 돕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절박하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은 오늘 말씀 26절에 기억나게 만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매복하고 덫을 놓고 사람을 사냥감처럼 잡아버리는 것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감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 사냥감, 내가 저 사람의 절박함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결국 한번 이 높아진 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본문의 선지자들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고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해주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함이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작년 여름 정도에 제가 안식주 일주일을 허락을 받아서 다른 교회를 탐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광교회, 시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성경은 계시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짧은 한 문장의 안내가 다시금 내가 어떤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이 된 성경이 그냥 좋은 교훈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동의하면 받고 나에게 부담스러우면 조금 밀어넣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계시된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구나. 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조정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는 순간에도요, 우리가 얼마나 중심이 되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이런 말씀들은 아멘 하고 싶지만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 주님, 이 말씀 너무 버겁습니다. 이 말씀을 덮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슷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찬양과 복장과 예배의 순서가 있으면 만족하지만 나에게 어색한 찬양, 복장, 예배 순서가 있으면 불편해하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높이려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아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애쓰게 되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소비자처럼 행동하는 습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내가 물건을 산다든지 돈을 지불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어느새 내 마음이 커져서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의 흐름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소비자는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왕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왕이실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실제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는 날 폭우를 뚫고 배달을 하러 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해서 아이를 훈계하고 혼내주신 학교 또는 학원의 선생님도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누군가로부터의 이 금쪽과 같이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예배당 안에 두고 오고 내가 소비자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했더라면 나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길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깊이 경외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나를 지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어그러진 질서, 깨어진 권위에 대한 존중, 그 아름다운 질서들이 다시금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저희들에게 소리치시며 외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편한 것들만 순종하려 했던 마음들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당신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